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스로스츠라는 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가 교도소에서 총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채찍으로 맞는 태형도 8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예전 사람이니까 매 맞는 벌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을 가둬놓고 때리기도 하면서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로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자였던 그가 구세군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로스츠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은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와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스로스츠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가 하면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거야.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안 변하거나 죽을 때가 돼야 변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인 상태의 기질은 남보다 더 가져야지 만족해요. 좋은 사람 사랑하고 미운 사람 미워해야 만족해요. 내 기질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왜 변하지 못했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목격자 아닙니까?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머물렀다고요. 아마 우리들 중에 그만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덜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저들이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죽인 저 서슬 시퍼런 산헤드린 공회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사실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확인시켜 주셨지만 이런 약속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다 두려움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은 거, 어떤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는 길은,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달라지는 길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하는 모두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신 뒤로 열흘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곧바로 성령을 주실 법도 한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절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차가 레위리를 달리는 것처럼 절기를 따라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였습니다. 그 토라 중에서도 유대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였다고요. 우리는 레위기를 내 위기, 읽다가 언제 지쳐서 쓰러질지 몰라, 힘들어, 피 얘기만 나오고 제사 얘기만 나오고 정신없는데 유대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의 핵심이 제사와 절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집약적인 가르침이 레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절기, 그것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야, 장차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모형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허구하게 많은 날이 있는데 365일이 있는데 6월절에 사람들 손에 잡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속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당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차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유월절 희생양으로 하필이면 그날 잡혀서 죽임당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날은 또 구약의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그의 처음으로 수확하게 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초실절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절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왜 곧바로 오지 않고 오순절이 되어서 찾아오셨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시작된 50일 동안의 보리추수가 다 끝나고 감사하는 구약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초순절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야 오순절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애굽을 떠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부시 같은 성서학자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은 중요한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마친 데 대한 감사의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의미 있는 절기가 된다는 거죠. 비록 옛 언약,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맺었던 첫 언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폐해졌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는 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신 그 성령, 새 언약의 주체를 오순절에 보내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따라 일하심으로써 나는 구약에서 오기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해요. 뭐 금융업도 처리하고요. 뭐 음악도 듣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워크맨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소형 카세트 테이프죠.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그거를 쉽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성적이 오르면 사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저는 오로지 워크맨 사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저 워크맨 이제 사줘요. 그 당시 원래 그 워크맨도 서열이 있어요. 일제 고급 워크맨이 쭉 있습니다. 뭐 목소리도 나오는 워크맨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나온 마이마이라는 워크맨을 하나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제 노력의 대가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거야 생각을 했죠. 근데 가만히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노력의 대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사주겠다고 약속한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대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순절에 그 절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먼저였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교만의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전제 하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다 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승천을 지켜본 500명 중에 최소한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흩어졌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았죠. 그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하신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 삶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세대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빈곤은 있어도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는 거죠. 예전에는 간절히 바라야 이루어지던 게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흔해지는 거예요. 가령 제가 어릴 적에는 졸업식 또는 생일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특별 음식이 짜장면이었어요. 평소에 아무 날도 아닌데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부모님을 졸라야 했죠. 또 치킨은 어떻습니까? 노란 봉투에 담아서 팔던 그 옛날 통닭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저에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볼 때마다 저분은 나에게 짜장면 사주신 분이야. 기억하고 고마워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군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때 그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분은 그 은사가 임했을 때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더러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덤으로 그냥 은사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만큼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아니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문을 걸어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앞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베드로의 말이, 그 운변이 너무 유창하고 뛰어나서 설득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약속대로 응답받은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거리로 끌고 나가서 그 예수의 생애를 증거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만 전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의 때에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죄사함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 받고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특별한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해 뜨는 데부터,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순절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내용은 너무나 생생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베드로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못 전했습니까? 아니요.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냥 들은 복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기는커녕 두려워서 숨어 다녔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꺼내놓자니, 전하자니 뭔가 자신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고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예수의 생애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약속대로 임한 성령을 기도로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성령이,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부활에 관여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오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약속을 내 몫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페터레인의 철야 기도회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 하면 마음이 뜨거워진 올더스게이트의 체험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페터레인의 체험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어떤 체험이었는가 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뒤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떤 쓰러뜨리는 그런 은사가 일반화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다 그냥 벌렁 나자빠진 거예요. 그때의 놀라움과 충격이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회심하게 만든 사건은 내적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인 성령의 임재의 사건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그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험만 하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만으로는 우리 신앙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후로도 영적 성숙을 확증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외적 은사의 체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더욱더 확신하고 사모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외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점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의 성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의 영성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데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어떤 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아닙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계속 변해야 한다, 이 말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해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